신앙 고백을 들으신 후 세 가지 비밀을 말씀하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교제하기로 합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로 27절 복음서를 비교 좀 해보면 이 신앙 고백의 이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사건이 마태복음에서는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벳세다의 시각장애인을 고치신 후에 이런 고백을 받으셨다라고 되어 있고, 누가는 독특하게 지명이나 어떠한 사건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혼자 기도하실 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가 여러분에 대해서 저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분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받게 됐을 때 아마 그 사람들이 그분은 참 좋은 분이죠. 그분은 뭐 어떤 분입니다. 또 어떤 신분과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어떠세요? 기분이 좋고 어깨가 좀 이렇게 올라가는, 우리가 이제 뭐 그냥 거기서 그치면은 좋은데 좀 마음이 이제 교만하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마음이 좀 부풀어 오르잖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기도로 준비하셨다라고 누가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어떤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은 마음의 준비를 기도로 준비하셨어요.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시기 전에, 그분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또한 주님의 명성이 커져가며 사람들이 그분을 옹호하고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인기가 막 올라갔을 때 그분은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12제자를 선택하시는 그 중요한 순간에도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 베드로의 고백은 사실 베드로의 고백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고백입니다. 이 제자들의 고백을 듣기 전에 기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이어서 나오는 변화산상에서의 변화되는 모습 이전에 주님은 기도하셨어요. 주기도문을 가르치기 전에도 그분은 기도하셨습니다. 쓴 잔을 마시기 전 죽음을 앞둔 이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주 기도할 필요를 느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 이제 두 번째,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서 주님이 이러한 제자들의 신앙의 고백을 받으셨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건 가이사에서 온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를 뜻하는 거고, 빌립이라고 하는 이제 빌립보라고 하는 것은 헤롯 빌립, 헤롯 대왕의 이제 아들의 이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따져 있어서 실제적으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황제에게 드려진 도시입니다. 이제 여기 보시면 나중에 성지순례를 가시면 이 헤르몬산에 가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이시죠? 1968m로 만년설이 있어요. 이 눈이 계속 쌓여 있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물이 흘러 내려와 갈릴리로 이어지고 사해까지 물이 계속 흘러내리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의 지명으로 보면 바니아스라고 써 있는 곳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입니다. 그래서 바로 헐몬산에서 보면 바로 밑에 가이사랴 빌립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 도시가 될 수 있는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조건은 로마 황제의 이름에 걸맞는 큰 규모의 도시여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세기에 이 가이사랴 빌립보의 전경을 보시면 상당히 이렇게 잘 지어져 있는 그런 도시인 것을
알 수 있죠. 우리가 딱 봐도 이런 조감도만 봐도 도시가 참 멋있는 그런 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제 두 번째 이 도시의 특징은 도시의 중심이나 가장 높은 곳에 반드시 황제를 위한 신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옆에 잘 하얀색으로 해서 잘 보이실나 모르겠습니다만 이 옥타비니우스 황제 신전이 바로 옆에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이제 동굴이 판신의 동굴이라고 하는 동굴이 있는데 이제 이 로마 사람들은 이 동굴, 이 아주 깊은 동굴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음부라고 생각을 했어요. 음부.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 지옥. 그러니까 지옥이 아니라 그 사람이 죽으면 가는 곳.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이 땅이 아니고 이제 저 세상에 문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문의 바로 앞에 그 문을 이제 연결하는 통로로 황제가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믿었다라고. 그래서 이제 그곳에다가 이 황제의 신전을 짓고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에 있는 뭐 제우스 신전 여러 가지 이제 여신들의 신전들을 이렇게 지어놓아 있는. 그래 여러분들이 성지순례 가도 지금 이런 모습은 볼 수는 없어요. 다 무너졌고 이제 그 자국만 남아 있습니다. 복음서를 우리 이제 비교해 보면 예수님이 질문하시죠. 사람들이 인자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묻자 제자들이 그 당시에 사람들의 생각을 전합니다. 어떤 사람은 심내의 요한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엘리야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예레미야나 옛 선지자 중에 하나가 이렇게 살아나서 활동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도 합니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러자 우리가 그 그룹의 리더 역할을 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보면 가장 또 이렇게 나서기를 좋아하는 우리 베드로가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또 마가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요.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분이죠. 그분은 주님이시에요. 주님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주인이라고 하는 뜻이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고 믿으십니까? 우리 혁경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 뭐 코로나 걸리고 안 걸리고 사실 뭐 그게 큰 의미는 없어요. 그 뭐 다 우리의 생명이 다 주의 손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생사가 다 주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일들,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서 두려운 마음이 들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우리 주님의 모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고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주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런 우리 주님의 통치, 주님 되심을 좀 인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게 되고요. 또한 그분은 주님이신데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인간을 구원하실 유일한 구원자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참 얼마나 놀랍습니까? 참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참 감사가 되었어요. 어떻게 주인이 참 종보다 못한 인생들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실 수 있을까? 참 이 놀라운 사실을 아는 것이 복되다고 말씀하시고 이것은 사람의 지혜로 알 수도 없는 것이고 사람이 공부한다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은혜이고 하나님 아버지가 아닌 것은 알게 하지 아니하시고는 주와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없는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참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이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정말 기쁘게 받으셨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참 우리가 되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참 해보게 됩니다. 이런 고백을 받으시고 예수님은 세 가지 비밀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누가복음에서는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이 마태복음에 의하면 교회의 비밀과 십자가의 비밀과 재림의 비밀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누가복음에서는 십자가의 비밀과 재림의 비밀 두 가지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의 비밀입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뜻이라고 하는 것을 성도님들 아실 거예요. 바로 부르심을,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또한 그런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거듭난 사람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럼 그 교회는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바로 그 반석인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석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천주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입니다. 천주교는 베드로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베드로를 교황으로 신봉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교황들로 인해서 중재한다라고 이렇게 이제 잘못 해석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종교의 이제 행위를 더해져 버리는, 사람을 의지하게 되는 이런 것들은 이제 이 잘못된 교리들로 이렇게 이제 되어졌습니다만, 말씀을 정확히 보게 되면 베드로라고 하는 이제 단어를 쓰시면서 거기는 작은 바위라고 말씀하신 거고,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했을 때는 페트라라고 해서 바로 아주 거대한, 흔들림이 없는 거대한 바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의미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의 비밀을 말씀하셨어요. 이때로부터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말씀하셨다라고 마태복음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우리 성경에는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어 있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 영어 성경은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된다. 그리고 많은 고난을 당해야 되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되고, 이렇게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의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must, 우리 다 영어 공부하셨죠? must라고 하는 단어를 9장 22절부터 사용하고 있어요. 그만큼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 또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부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고, 그것을 제자들이 알기를 원하셨어요. 이 로마의 법률가인 율리우스 바울이라고 하는 분이 펴낸 형법에 따르면 로마 시대에 행해진 가장 잔인한 형벌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십자가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화형이에요. 셋째가 교수형입니다. 가장 잔인하게 죽이는 방법이 십자가형이에요. 십자가형은 그 형벌의 가혹함과 잔인함과 수치심 때문에 항상 하류층에만 선고했다고 해요. 예수님이 얼마나 낮아지셨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십자가형의 집행 방법은 다음과 같은데요. 첫 번째로 쇠구슬과 양뼈 조각이 박힌 39가닥의 채찍으로 채찍형을 가합니다. 그것은 이 어깨로부터 시작해서 등, 엉덩이, 다리 순으로 때리도록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모질게 매질을 당하신 것은 바로 이
이 십자가형의 처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채찍질이 끝나게 되면 그 채찍질당한 육체를 입고 자기가 지어야 될 십자가를 지고 처형장까지 이동하도록 되어 있고요. 세 번째는 처형장에 도착하게 돼서 십자가에 매달고, 우리가 이제 말씀 다 아시는 바대로 이렇게 대못도 아니죠. 거의 철못에 가까운 그런 이 철못을 박아서 십자가에 달리고 고통스럽게 죽입니다. 그리고 십자가형은 원래 매장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에요. 새나 동물들의 먹잇감으로 그냥 내어줘서 전시 효과를 누리는 것이 이 십자가형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주님이 부자의 묘실에 안치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 주님은 매장되셨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빌라도가 이 아리마대 요셉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매장하도록 내어주는 것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십자가라고 하는 말 자체를 꺼내지를 않았대요. 왜냐하면 너무나 끔찍한 형벌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일상, 우리는 기독교의 어떻게 보면 십자가가 너무 막 대중화되고 그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붙들지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십자가라고 하는 것 자체를 꺼내지 않는 것입니다. 꺼낼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끔찍한 형벌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 상상할 수가 없는. 근데 그러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꺼내셨어요. 제자들이 받을 충격이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예수님과 예루살렘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영광스러운 이제 자리에 앉을 것을 기대했는데 갑자기 끔찍한, 그들 스스로도 꺼내고자 안 하는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충격과 혼란에 빠졌어요. 그 이야기를 듣자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그리하지 마십시오.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내가 예수님의 보호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맡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자, 그토록 믿고 따랐던 주님이 그 끔찍한 형벌을 당한다라고 하는 이야기 들었을 때 베드로는 주님 앞에 막아섰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십자가를 달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네가 지금은 깨닫지 못하지만 후에는 네가 깨달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더 충격적인 말을 던지시죠. 제자들을 말씀하십니다. 나만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고 너희도 십자가를 져야 된다. 세 가지 명령을 말씀하셨는데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져야 되고 나를 따를 것이냐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게 시제가 재밌어요. 자기를 부인하다라고 하는 것이 부정과거 중간태로 되어 있는데 바로 이 과거에 최초의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시작점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는 믿음이라고 봐야죠. 여러분의 믿음을 예수님을 따르기로 하신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부인한 행동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이 믿고자 한 그 순간부터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는 현재 능동입니다.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제자들이 얼마나 더 놀랐을까요? 여러분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십니까?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저도 사실 크게 감흥으로는 이 충격적으로는
다가오지 않는 것을 참 보게 돼요. 하지만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바로 선택과 자유의지로 말씀하셨어요. 아무든지. 김동희, 네가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고 아무든지. 선택과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는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이지. 여러분, 제자의 삶의 방향성은 그 세계관과 이 매일의 삶에서의 우리의 이 길은, 방향은 그냥 내가 그냥 예수님 믿기로 해서 구원받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매일의 삶 속에서 반복적으로 의지적으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조정해야 하는 과정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때때로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빠져서 막 살아가다가 내가 그리스도인이지, 내가 주님의 제자지, 주님의 자녀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다시 삶의 방향성을 다시 주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 길을 다시 쫓아가는 그러한 과정이 어떻게 보면 제자도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참 들어집니다. 이거를 마태는 이런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문과 길이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저도 여기 가봤는데요. 베들레헴에 예수 탄생 기념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분이 저렇습니다. 고개를 숙이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좁은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오직 겸손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허리를 굽히지 않고서는 그 문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문은 통과해요. 여러분이 최초에 예수님을 믿고자 하신 그 믿음과 회개가 바로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시작입니다. 그럼 그 문을 통과하면 여러분은 그 길을 따라서 예수님이 걸었던 십자가 길을 따라서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 어쩌다고요? 협착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쉬운 길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국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앞에 우리가 도달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 문을 통과하셨고 지금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좁은 길을 따라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여러분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바로 영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윌리엄 맥도날드 형제님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계획하거나 선택하는 일체의 이른바 권리를 기꺼이 거절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여러분은 얼마나 여러분의 삶의 권리들을 주님을 위해서 포기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정말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사신 그런 삶을 의도적으로 선택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닥친 순간에 맥스 루케이더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여러분의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던져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리고 방향을 조정하는 것이지요.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 어떠한 삶을 선택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에 대해서 윌리엄 맥도날드 형제님은 이렇게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예로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이들의 반대가 있을 것이다. 저희도 저희 어머니 지금은 구원 받으셔서 먼저 기도하십니다. 항상 집에 가면은 저희 이제 명절에 집에 가면 밥 먹으면 안 돼요. 기도하고 밥 먹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참 뭐 이렇게 많이 변화된 거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엄청나게 이게 변화되신 거죠. 왜냐하면 제가 딱 믿었을 때는 저희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야 교회 가면 밥 먹여주냐 돈이 나오냐 맨날 교회 가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기도 안 하면 밥 못 먹는다고 기도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참 감사함이 있지요. 여러분 참 믿게 됐을 때 사랑하는 가족들의 반대가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는 그러한 핍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유롭게 교회 나오지만 우리 안에 이 모임 가운데서도 누군가는 교회에 나오는 것을 말하지 못하는 가족들한테 말하지 못하고 나오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비난과 비방과 수치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 때문에 애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래서 말하지 않는 내가 교회 다니는 거 말하지 않는 가족과 집과 전토와 이 세상의 안락을 버리는 것도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완전한 의뢰를 드리는 것도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는 것, 인기 없는 메시지의 선포. 저는 항상 저도 고민이거든요. 우리 말씀을 전할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지만 참 고민이 많아요. 저 형제 똑같은 말씀 또 전하네.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기 투표로 제가 인기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려고 노력합니다. 고독의 길. 인생은 고독한 것입니다. 인생이 고독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옆에 누군가 있는 것 같아도 결국은 인생은 혼자라고 하는 말처럼 그런 고독의 길을 걷는 것도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또한 의인을 위한 고난, 그것도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을 다른 이를 위해서 쏟아붓는 삶, 이것도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자신과 세상에 대한 죽음, 이것도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AD 2년에 아타나시우스 감독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로마 병사들에게 잡혀 순교하는 길에 이제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었구나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주님의 제자였지만 순교의 순간에 이제 진짜 주님의 제자가 되었더라고 고백하는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이 위대한 장로의 고백이 참 우리의 고백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러면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할까요? 주님은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하십니다. 바로 그 길이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길과 나의 길은 죽는 길입니다. 자신을 위해 사는 삶의 길은 실패의 길입니다. 예수님과 이웃을 위한 희생의 길은 반드시 생명과 보상이 따르는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이것을 역설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패러독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성경에 이러한 진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죽는 것이 사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것이 얻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진리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죽어서 썩으면
많은 열매를 얻은 것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에 많은 영혼들이 생명을 얻었습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의 놀라운 진리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져주고 우리가 죽어주는 그 삶의 이 십자가의 길을 쫓아가는 제자의 삶이 바로 생명을 얻는 길이요. 주님이 걸어가셨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폴 트레이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영원히 살도록 날마다 죽으라고 명한다.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죽음은 사실 생명으로 들어가는 통로다. 복음은 우리가 영원히 살도록 날마다 죽으라고 명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누군가가, 내가 죽었을 때 누군가가 살아나는 것이에요. 그것이 부부간의 관계도, 사회생활의 관계도, 학교생활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죽었을 때 다른 누군가가 내 죽음을 통하여서 생명을 얻는 것이지. 세 번째는 재림의 비밀입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고난을 받고 끝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영광스럽게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길을 참고 견디며 걷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며 그 영광은 영원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그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현세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것들로 만족하며 사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길에 후회함이 없는 것입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따라가는 삶이 좋았다고, 만족한다고, 다시 그 길을 선택하고 싶다라고 하는 고백들을 던지는 것이 아닙니까? 거기서 끝이 아니고 우리 주님을 만났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정말 잘하였다고 하는 칭찬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런 놀라운 영광으로 그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과 주님을 부끄러워하는 그 분에게는 부끄러움이 임할 것입니다. AD 155년에 순교했던 폴리갑 장로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유명하죠. 86년 동안 나는 그분을 섬겼고 그분은 내게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저주하겠나이까. 화형을 당하면서 던진 마지막 말입니다. 네가 예수를 저주하면 살려주겠다라고 얘기하는 총독의 말에 나를 지금까지 선하게 인도하신 내 왕을 어떻게 저주하겠냐고 하며 폴리갑 장로는 자신을 화양이 얼마나 막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는 이게 묶는다고 해요. 못 움직이게. 심한 경우에는 못을 박는다고 합니다. 사람이 이 불에 타는 고통을 느끼니까. 근데 폴리갑 장로는 이야기했대요. 걱정하지 말라. 나에게 못을 박지 말고 나를 밧줄로 매지 마십시오. 그리고는 화형을 당했는데 전혀 이상이 없었대요. 그래서 결국은 반도로 찔려주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의 마지막 잡히는 순간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폴리카프는 밖으로 나와 그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그러는 동안 거기에 있던 모든 이들은 폴리카프의 나이와 한결같은 태도를 보고 놀랐다. 그리고 그처럼 늙은 노인을 체포하는 걸 두고
적지 않은 소동이 벌어졌다. 폴리갑은 늦은 시간에도 자신을 체포하러 온 사람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넉넉하게 주라고 명했다. 그리고 자신이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도록 시간을 달라고 청했다. 그들이 허락하자 폴리갑은 2시간을 도저히 평안할 리 없는 그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여 서서 기도했다. 체포하러 온 사람들도 그 모습을 보고 놀랐는데 그토록 훌륭한 노인을 잡으러 온 것을 후회했다고 역사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걸었던 길은 십자가의 길인 것이지요. 주님이 걸으셨던 바로 그 길을 죽음의 순간에도 자신을 잡으러 온 사람들을 배려하고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리고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을 주님 앞에 의탁하는 의연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보이는 바로 주님과 같은 모습이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달리면서 이 무지에서 알지 못하고 나를 못 박는 자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신 우리 주님의 기도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산 또 위대한 인물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는 삶,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사도 바울은 힘차게 달려갔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우리의 삶도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힘차게 그 흙먼지를 맞아가면서 예수님의 뒤를 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에 로렌스 형제가 지은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의 말씀을 좀 말씀드리고 말씀을 줄일까 합니다. 나는 완전히 혼자 기도하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말씀드렸다. 설거지를 하거나 이것저것을 돌아다니거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하늘아버지와 대화를 나누었다. 내 곁에 계신 그분을 의식하는 습관을 자꾸 발전시켰기 때문에 40년을 그런 의식 속에서 살았다. 사실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형식들이 내게는 필요 없었다. 사람들은 기도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라고 내게 말했다. 물론 나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 하지만 정해진 기도 시간이든 그렇지 않은 시간이든 내게는 아무런 차이가 없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내적 비밀을 알았기 때문이다. 남은 그분을 찾았고 그분과 항상 교제했다. 십자가의 길은 우리가 주님의 임재하심을 계속해서 연습해 나가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계속해서 의식하며 살아가는, 그러므로서 자아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주신 그 십자가를 치고 주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힘차게 쫓아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우리가 정말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한 주의 삶을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주님 앞에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주님은 정말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단지 말이 아니고 삶에서 그분이 걸으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쫓아가는
십자가의 이 제자로서의 삶을 쫓아가는 한 주가 되시기를 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섬기며 누군가를 도와주며 또 자기 자신을 들여지는 우리 이 사실은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희생인 거잖아요. 희생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주님이 걸으셨던 길이며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입니다. 거기에 영원한 영생이 있고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 삶 가운데 충만한 한 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